오늘 43절의 말씀, 루카복음 12장 43절의 말씀.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충직한 종, 또 지혜로운 종,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겉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머문다 라는 묵상을 하게 돼요. 주인으로 머문다, 주인 안에 머문다, 또 주인의 뜻 안에 머문다, 주인의 지체로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었을 때는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미묘한 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알 수 없는 자기의 필요성도 그 안에 이렇게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는 다르죠. 사랑으로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빛으로 머물듯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 여기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직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실상 필요한 것은 하나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했었을 때 그 한 가지, 그 한 진리, 한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오늘 4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여기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좀 더 직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 자비 안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 것이죠. 이 부분. 절대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좀 머물러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온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자기 봉헌이잖아요. 그래서 온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바로 주인은 그 종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라는 이 믿음. 어제도 이 토대를 가지고 좀 나눴었죠.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는 사람의 의지적이고 모든 개념적이고 관념적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 당신의 권능으로서 주재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종들에게 일깨워주면서 항상 당신 사랑 안에 절대적 믿음으로 머물기를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언급을 해 주셔요. 죄. 예전에 오래전에 저 20대 때 이런저런 공부를 할 때요,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나라 말에 못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못난 사람. 근데 그 뿌리는 뭐가 난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줬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뭐가 난 사람. 네. 자기 어떤 뭐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지식의 어떤 관념의 틀 안에 내가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뭐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폭넓은 의미로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언젠가도 한번 함께 나눴듯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넷사자에다가 밑에 안일 비자잖아요. 거기도 바로 그거죠. 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을 뜻하잖아요. 정말 뭐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도 은퇴가 되느냐? 바로 거기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쫓고 자기 어떤 관념의 지식의 토대에 내 마음이 묶여 있을 때, 그때부터 본연의 진리와 등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본연의 나와 등 돌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죄의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그 원뿌리는 뭐겠어요? 뭔가 바로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에, 그 몸뚱아리에 깊은 동의시가 심하게 놓여질 때, 깊은 동의시로 빠져들 때, 그때 자기 어떤 성공이며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 그래서 가장 큰 죄의 모든 것은 뭔가의 동의시에 연유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몸에서 어떤 의식이 비롯된다기보다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몸 이전에 그 의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초하고 이 촛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촛불은 초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촛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몸에 너무 깊은 동의시를 이루게 될 때,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이 몸을 얻기 이전에 그 나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내 안에 숨 쉬면서 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늘 깨어 머물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묵상합시다.